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향한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각각 사람마다 자기의 존경의 대상은 다르겠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참 그 말을 듣기 위하여 따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존경하는 분이 아무리 앞에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돈 얘기를 꺼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분을 내가 참 좋게 봤는데 결국에 꺼내려고 하는 건 돈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기분 나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헌금 문제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려 하다가도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은 역시나 돈 얘기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어서 형편이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모 교회로 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던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은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자신이 교두보가 되어서 성도들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주고자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그저 모인 헌금만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의 한 형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들은 물질을 요구하는 일인 만큼 오해받기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본다면 이들이 바울을 한때는 오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연보 역시도 한동안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이렇게 헌금 생활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16장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연보를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어가면서까지 그들에게 헌금 생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라고 당부합니다. 매주 첫날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자들만 여유 있는 사람들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부유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헌금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구휼할 금액을 모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헌금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또 예배의 형태로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한 상태에서 연보 이야기를 꺼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마도 옛날 한국 교회에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뜨겁게 말씀 전한 다음에 부흥사 목사님 모시고 나서 헌금 많이 했던 것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들을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더 많은 액수를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는 그것이 부족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무리한 연보의 방식보다 매주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매주 나의 삶 가운데 내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렇게 모인 연보를 자신이 옮기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개장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많은 액수의 구제원금을 고린도 사람들의 오해 없이 투명하게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자신 역시도 그 연보를 옮기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바울 역시 금전의 문제가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 알았고 또 조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보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지 예루살렘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또 그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행위 자체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연보 드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가리켜서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순히 글자만 읽는다면 이것은 고린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연보의 형태로 예루살렘 교회에 흘러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물질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반응,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전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역시도 지금 자신들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를 위한 편지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이러한 예배의 자세마저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앞으로의 선교 여행의 일정 역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수혜자, 복음의 수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자립하였고 장성하였으므로 장성한 사람의 본분에 맞게 바울과 함께 발맞추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내어주게 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여러 도움을 주어서 그가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한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돌봄이 필요한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여러 선교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까지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약간 심약한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거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편으로 당부의 말을 전해주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평안히 잘 있다가 자신이 있는 곳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도록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디모데를 그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영혼에게 좋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주기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목회자로 사역해야 했고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우습게 여기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가 전하는 목회적인 일들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들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아볼로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볼로는 학식이 깊고 언변에 능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도 이를 알았고 여러 차례 아볼로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에게 방문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볼로는 그때마다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가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아볼로 역시도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당파의 분쟁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므로 그 당파의 분쟁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이 방문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분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가지 않았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당파 분쟁을 잠잠하게 한 후에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갈 것이라고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교회를 향한 여러 당부를 바울이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였으니 슬슬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이득 볼 것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득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할 필요 없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율법 교사가 되었다면 훨씬 더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끝까지 당부한 것은 도리어 자기 이득이 아니라 교회를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려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헌금 모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은 모인 금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그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함마저도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들, 연보를 요구하고 파송교회로서 보내어주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감도 살 것이고 오해받기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최대한 조심하면서도 이 같은 것들을 가르친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 고린도 교회만큼 현재 현대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헌금 생활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헌금 드림마저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하여 은혜로 흘려보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연약한 지체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을 또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존중하라 명령하였듯이 우리 안에도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 새로 세워지는 피택자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의 미자립 교회들과 또 선교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보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또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며 보내어주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